이 세대란 주님 당시 세대인지 아니면 종말 세대인지.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보는 견해가 참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 당시 세대를 말씀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논증할 거고요. 세 번째, 그럼 이 세대는 도대체 몇 년이고 언제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개봉박두입니다. 이 세대, 이 모든 일을 무화과 나무 비유로 해석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세대 안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견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또는 40년, 70년, 누구는 100년 안에 올 거다. 그 보는 세대라 이거예요. 이 세대가.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비유일 뿐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가리키며 이를 보는 세대 안에 오신다는 견해. 세 번째는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안토니 후쿠마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세대가 상황적인 단어입니까? 세대는 시간적인 단어예요. 네 번째, 이 세대를 주님 당시 세대로 보는 견해, 이는 두 견해로 나눠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 한 세대 후인 AD 70년까지로 예루살렘이 멸망 때까지,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 세대 40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도 된다. 뭐 그렇게 이중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탄생한 후 한 세대. 근데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한 세대, AD 70년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0년으로 봐요. 이게 100년으로 보면은 벌써 지났으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분 주장은 아주 또 새로워요. 바른복음 성경연구원 옥정남 사역자인데요. 당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아니하여 모두 일어날 것에 대해 다음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얼마간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가 있은 후 재림하실 것이 본래의 뜻이었으나 사탄의 방해로 복음 변질로 1940년 이상 지연되어 온 것이다.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원래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아서 100년 안에 오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그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서 오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성경을 변질시켜서 2000년 정도가 딜레이 됐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저는 이거 인정 못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일 뿐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다.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주님 당시 세대였는가? 이 세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세대였는가? 그 세대가 4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거를 제가 논박할 거예요. 증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 내에 유전이 발견된 이유가 되어야 된다. 요거 자세한 거는 이어서 할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때가 말세다 하면서도 여러 세대가 지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종말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정한 종말에 그 종말이 예수님 당시 세대에서 갑자기 2000년대로 뛰었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즉시 도망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이 세대가 그때 당시라면 또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얘기한다고 누가 조롱을 할까요? 그때는 복음이 한참 뻗어나갈 때고 그뿐만 아니에요.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 있을 거라 전 상상이 안 가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 두 왕 고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러시아예요. 러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 그 다음에 뭐 구스, 붓,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모든 중동 국가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 그런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8절하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거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을 침범을 그렇게 해요. 언제? 이스라엘이 그 항폐했던 땅이 회복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칼에서 벗어나서 모여서 이제 평안히 살 때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사과도 잘 열리고 아주 황폐한 땅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쳐들어온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쳐들어오냐면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면 심승과 재물을 빼앗으면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래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한마디로 뭐냐 곡과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그런데 AD 100년까지 예수님 당시 세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물건 때문에 쳐들어올까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맞죠? 그리고 그 로마의 세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지중해 주변을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이 만약에 그 옛날이 되면 러시아가 로마를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왔다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 세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로마가 러시아도 점령해서 그때도 혹시 로마가 러시아 아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로마 제국은 컸지만 러시아까지는 가지 않았어. 그래요. 아니 따로 놀았어요. 그리고 그 불모지 축구 그 땅을 로마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크림 반도는 로마가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노량물은 뭐냐? 제가 생각한 건데 이거예요. 2000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천연가스와 사우디에 맞먹는 석유가 발견이 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건국영웅 골다 메이어는 서독 총리가 왔을 때 풀영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습니다. 뭐냐?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해요. 이스라엘이 힘들었어요. 나라가 생겨나서도 석유 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간신히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석유가 들어왔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8년, 2010년, 2009년, 2000년, 2009년 어마어마한 가스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였나요? 푸틴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개발해 줄게. 우리가 개발하면 헤즈볼라 하나의 개들이 너희들 그 파괴하거나 손을 못 대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쳤어요? 미국도 있는데 당연히 안 했죠. 그런데 푸틴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물질을 탐내고 있다는 건 벌써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38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3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찔러 죽인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너희가 회개하게 할 거야.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곡과 이스라엘 전쟁 후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종말론에 있어서 이걸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더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보내주시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자, 이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조건이에요. 이같이 하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라. 이건 재림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너희가 아직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직 오실 준비가 안 됐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주가 1%에서 2%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것 갖고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때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 북극에 초식동물들이 나와요. 얼음 속에서. 맘무스도 나와요. 노아홍수가 나기 전에는 지구 위에 물이 또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 궁창 위에 물. 그래서 지구는 비닐하우스처럼 됐어요. 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노아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땅 속에는요, 지하수층이 큰 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물이 올라왔어요. 공간이 세면 어떻게 돼요? 싱크홀이 생겨요. 지각변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그 높은 산에 보면 바닷속에서 나와야 하는 퇴적층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팔을 베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각변동이 또 있어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섬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중간에 7년 대환란 중간에 뭐 휴가 있다. 그런 거 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만물이 회복돼서 만물의 주가 다스리고 왕이 될 때 그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맡아두세요. 그때까지는 재림이 없어요. 그래서 환란 전에 재림이 뭐 휴거가 그런 건 저는 그냥 콧방귀도 안 꺼요. 이스라엘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막 2011년도에 휴거가 있을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 구절도 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그랬더니 5분도 안 돼갖고 잘렸어요. 카톡에서. 카페에서. 해필 그 김관훈 전도사가 들어와 있었어. 들어와 있었고 내가 그 글을 보고 2021년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안 그러면 난 카페를 접고 교회를 접을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댓글을 달을 거야. 근데 그걸 바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5분 내에 잘렸어요. 그리고 토마스 주남,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을 전 저자인데요. 그분이 또 2010년도인가 10월에 또 휴거 있다 그래. 그래갖고 또 이 글을 달고 또 다른 글을 하고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래서 또 5분 다 돼서 또 잘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주장이라면 성경하고 충돌이 되면 안 돼요. 성경적인 해석은요, 모든 성경들이 충돌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성경을 분별하는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절대로 그 세대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했어요? 예수님 시험 못 받고 죽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1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원래 계획이었다. 그러면은 30년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나머지 70년이에요. 그럼 그 70년 동안 7년 대환란도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전쟁도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회복해야 되고 이 많아요.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차는데 400년이 걸릴 것이야. 그러니까 야곱 너희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야 돼. 이걸 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00년 안에 일어날 걸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써진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90년, 96년이에요. 그러냐? 아니 100년에 일어날 거를 96년도에 예언을 주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여러 세대가 지날 것을 말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준다. 말세를 만난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벌써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 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벌써 세상 끝이래요? 그 다음에 이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온천의 열매를 맺어간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말세를 만나서 지금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렀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사도 바울 때가 바로 말세구나. 그럼 그 세대 아닐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도 하셨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가 올 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말세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심해요.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은 더 심해요. 뭐랬냐?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 미혹되지 마. 이단들에게 미혹되지면 안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앞으로 7년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그날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은 정말이 종해졌다고 예언했다. 이거 아까 조금 했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그 언제 년도 월 일 시까지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년 안에 저기 하려고 했는데 저기 해서 2000년 미루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비유해서 보면은 더디어 올 거를 암시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열천의 부에서도 다 졸며 잤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더디어 올 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잘 때 온다는 거잖아요. 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결산해요. 그런데 언제? 오랜 후에. 우리는 이런 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더딜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건 뭐 그냥 좀 지나갈게요. 아까도 했던 거니까 볼 수 없다는 거. 다섯 번째, 종말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된다. 요거는 베드로서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설계한 거예요. 말세에는 조롱한 자들이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려요. 여적지 없었잖아. 그 징조도 안 보이잖아. 그런다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더이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너희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참으시는 중이야. 더디 오시는 중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14년도 4월 20날 부활절을 앞두고 교황청 바티칸 대변인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치중 실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떴던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당시 아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지요.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여적지 한 거고요. 그러면 세대는 몇 년이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대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어린아이가 성경의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 약 30년. 두 번째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 세 번째는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끝마칠 때까지의 시간. 그때의 당면한 시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세대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솔로몬에 대한 건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죽기 전에 온통 우상들은 다 끄집어 드렸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가 나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에요. 그러면 네 세대는 솔로몬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인지 아니면 다스린 40년인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나이가 많을 때예요. 아무튼 40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이 아닌 나라나 백성의 경과실 경우의 한 세대는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은 사람들이 살 동안으로 40년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린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은 20살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였어요. 어쨌든 그 세대는 뭐냐면 40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도 그 세대 안에 돌아가리라 그래요. 의인 아벨을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고 실제로 AD 70년에 그 세대에 돌아가요. 물론 딱 40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세에 딱 이거 예언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세대 안에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재림 직전의 세대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이거는 제가 논증한 거는 예수님 당시 세대 아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마지막 때의 세대로 봐요. 자, 그거를 한번 볼게요. 별 3개를 제가 달아놨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어요. 조건.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에요. 맞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너희. 예수님의 제자.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세대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봤나요?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건을 달아놨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세대들 그 1000년 후의 세대 2000년 후의 세대들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예수님 제자들의 세대인가요?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마가복음에 제가 키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요. 자, 요 말씀을 제가 딱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 설교는요.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임박한 줄 알아. 제가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에요. 조건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 세대야 돼? 아, 그거 아니에요. 노예요.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의 징조 이 모든 일을 보는 세대예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모든 일을 보는 세대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재난의 시작 징조부터 이거는 예루살렘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아벨부터 흘린 피 그리고 AD 67년 보험쯤에 군대에 여사기 시작하고 약 3년 반 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되어간 중간쯤에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40년 한 세대가 찹니다. 이건 그냥 표로다가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드러나는 종말. 결론을 보면 분명한 재림의 징조가 되는 이 모든 일은 무관한 비유가 아니며 마지막 때의 재림 징조다.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 징조를 보는 세대 안에 재림하신다. 왜? 이 모든 일의 첫 징조가 재림의 시작 징조니까.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마지막 때의 교훈도 되는 이중 예언이 아니다. 제자들의 두 질문. 곧 성전 파괴 징조와 마지막 때의 재림 징조에 대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하셨다. 세 번째, 7번째 인을 뗄 때부터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거 이해 가세요?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는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즉, 첫째 인이 저나 다른 분들도 해석하는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재난의 시작 징조가 첫째 임부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됐으면 한 세대 40년이 걸리는데 7년 대환란이 첫째 인을 띨 때부터 시작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한 세대가 아니라 7년 안에 끝나요. 이 세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년 안에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 논증 말고도 7번째 인을 띨 때부터가 7년 대환란 시작이라는 증거는 많아요. 제가 연구한 게 그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7번째 인을 띨 때부터가 시작이 된다. 6번째 인까지가 재난의 시작 징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를 포함한 온 인류는 주님이 재림 전에 있는 대환란을 이 땅에서 맞게 된다. 대환란 전에 휴가 없어요. 성도는 대환란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의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너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강팍하게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그런데 잘 보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지 않냐. 휴거돼서 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온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피할 힘을 얻고. 여기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땅 사방에서 땅 이 끝에서 하늘 이 끝까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끌어모여요. 천사를 통해서. 자, 이거는 뭐예요? 수동이죠.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간 게 아니라 진림을 받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능히 피하고 내가 능히 피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거하는 그 엄청난 환란이 올 건데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피할 힘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순교했다고 하나님 보호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안 주셔요. 순교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만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그런데 그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